예, 수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성경을 통해 종교적 규칙이 아닌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려면, 성경을 통해 종교적 규칙이 아닌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려면, 이런 제목으로 또 오늘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어제 우리는 율법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이 제사법과 같은 것은 단지 이제 율법적 명령으로 종교적 성막과 성전과 관련된 어떤 행동, 종교적 행동의 반복이 아니라 그 제사 제도를 통해서 사람은 누구라도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그런 사실을 잊지 않게 하는 것이고,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서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는 그런 것이었는데, 그 하나님의 해결책이 바로 이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다라는 것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게 되므로 더 이상 종교적 그 행동의 반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신실한 사랑을 믿는 진실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됐다라는 걸 살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포함된 그 제사법, 민법, 시민법, 도덕법, 의식법 이런 것들이 전부 인간 스스로 온전한 생명에게를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오직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만 이 생명들이 나아갈 길을 아시기에 그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주신 그 평강과 생명의 복된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믿음의 법이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과거 제사의 방법을 따라가던 오늘날과 같이 그것이 없이 그냥 가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러니까 그를 경외하며 그래서 옛 언약이든 새 언약이든 하나님이 주셨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게 성도의 길인 거죠. 성도는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존재인 겁니다. 이전에나 지금이나 똑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의 방법이든 어떤 방법이든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믿는 그 바른 믿음 없이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 없이 행하는 제사, 믿음 없이 행하는 오늘날 이런 믿음 없이 행하는 어떤 그런 교회 생활, 이런 것들이 다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오직 믿음 안에서만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삶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처음부터 우리 모든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것을 계속 알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속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하는 믿음으로 우리를 초대하는 하나님의 가이드고 인도하심인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약속은 때마다 변하고 시대마다 변하고 새롭게 개정되고 그런 게 아니라 창조의 처음 그 순간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목적, 그 시작으로부터 변함없이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고 계시고 또 우리가 그 안에서 변함없이 살게 하신 변치 않는 하나님의 길이요 말씀인 거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동물의 피로 죄 용서를 위한 그 제사를 그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드림으로써 오늘날과 똑같이 예수의 피로 말미암는 죄 용서를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바른 관계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것과 똑같은 거였죠. 오늘날 예수의 피로 드린 제사다라고 할지라도 그걸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또한 동물의 피를 통해 드리는 제사라 할지라도 과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것을 행하게 하신 그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케 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알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보내실 분명한 메시아, 그 참된 대속물이 오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행하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이든 신약이든 중요한 것은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준비해 주셨고 이끌어 주신다는 그 믿음, 이거를 주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믿음,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제사를 드릴 때, 믿음으로 예수를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과 온전한 믿음의 사귐이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회복됐다면 이제 하나님과의 그 어떤 또 다른 이별이 없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그런 삶의 방법과 기준과 그 가치가 율법 속에, 율법의 민법이나 도덕법 같은 것으로 존재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율법은 무조건 폐하여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자, 그러니까 홍해를 건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믿음으로 가는 백성 모두에게, 또한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모든 백성들에게 이게 삶의 기준이 되는 거고 가치가 되는 거죠. 율법, 이 말씀은 구원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예수를 믿고 구원함을 얻은 그리스도인들도 처음부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주신 이 율법들을 주셨던 하나님의 그 주신 의도를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면 하나님이 꿈꾸시고 가르쳐주신 그 거룩한 생활, 온전한 이 믿음의 그 길을 따라서 새롭게 태어난 사람답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즉 율법의 가치를 따르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계속 이루며 계속해서 동행하는, 함께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제사장과 서기관, 바리새파 유대인들과 율법에 대해 다투신 것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그 율법 자체 때문이 아니라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진실한 의도, 그 뜻을 벗어나서 이거를 종교로 만들어버린, 종교적 규율로 만든 그 유대교 장로들의 그런 유전들 때문이죠. 역사적으로 볼 때 약속의 민족 이스라엘은 어땠습니까? 바벨론 포로 시대 때가 되어서야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죠. 그전에는 그렇게도 그 말씀을 소홀히 여기다가 그 우상을 숭배하며 살다가 결국 망하고 나서야 진짜 이 말씀의 힘, 하나님의 약속의 힘, 시내산 언약의 힘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포로된 곳에서 그들이 또 이제 회복을 위해 가정 예배도 생겼을 것이고, 좀 더 규모가 커지면 회당 예배로 모였을 것이고, 그곳에서 그들은 이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배우며 가르치는 삶, 순종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고, 보다 더 이 말씀을 잘 지켜야겠다는 열심과 의지를 가지고 이 말씀을 삶에 바르게 적용하는 일에 힘을 쓰게 됩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점점 또 세월이 흘러가면서 저들의 열심이 구체화되고 더욱 바르게 해보기 위해 강화되다가, 말씀을 바르게 지켜가려고 노력하다가 하나님의 진실한 뜻, 하나님의 진실한 의도가 빠진 종교적인 어떤 규율로 이게 변질돼서 이제는 그런 장로들의 유전, 그들이 가르치는 것이 없이는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따라갈 수 없는, 오히려 그들이 가르쳐주는 대로 가면 오히려 더 이상한 길로 가는 그런, 스스로 이 말씀을 먹지 못하는 상태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은 말씀 본문 자체보다 장로들의 해석, 이 주석을 더 믿고 살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자체를 통해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고 깨달아가는 차원이 아니라 목사나 가르치는 자들의 어떤 그런 설교나 주석을 듣지 않고서는 도저히 이 말씀 자체를 가지고 스스로 어떻게 하지 못하는 상태가 된 거, 이거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심이 담긴 성경은 가지고는 있어도 별로 읽지도 않게 되고, 그거 다 묵상하고 알아서 먹여주는 누군가가 있으니까 뭔가 열심히 해보고 싶은 마음이 또 생기면 자꾸 다른 사람들의 설교나 주석이 꼭 필요한,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과 의도를 따라가는 것보다는 결국은 누군가가 그걸 해석하고 풀어가는, 주석을 따라가는, 그런 설명을 따라가는 그런 상태가 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섬겨보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 주석들, 설교들이 다 잘못된 건 아니겠죠. 그러나 자칫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들 사이에서 해결자처럼 끼어서, 그러니까 오직 중보자는 우리 예수님 한 분뿐이셔야 되는데,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가 이어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본의 아니게 이제 사람들이 자꾸 끼어들어서 자기들의 원하는 것을 막 강조시키고, 또 자기들이 원하는 식으로 해석하고, 그래서 어떤 것은 축소시키고, 어떤 것은 확대시키고, 어떤 것들은 아예 다루지도 않는 그런 일들이 생겨서 결국 하나님의 진실한 뜻이 다 빠져버린 그 장로들의 유전, 주석과 같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걸 없애셔야 했었던 그런 것과 똑같이 되고 마는, 이게 문제라는 거죠. 늘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우리 성도가 직접 읽어보고
진리의 성령 하나님께서 직접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 길로 가야지, 너무 신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만 의지하다가 정말 진정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본질을 잃어버려도 그냥 그 사람이 말한 대로 무조건 쫓아가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게 바로 2단이고 그게 3단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릇된 중재자로선 그런 역할을 하는 뭐 장로들의 유전이 됐든 주석이 됐든 그걸 깨뜨리신 거고, 온전한 하나님의 뜻인 신의 산 언약의 의도만을 완성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사랑의 말씀을 율법이라고 붙인 것부터 성경을 대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 종교적이고 너무 교율적인 상태로 말씀을 보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그렇게 말하는 것보다 오히려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산다라는 게 우리가 더 좀 집중해서 사용할 말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해석할 때도 무조건 율법의 문자 그대로만 해석할 게 아니라 율법을 주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그 의도를 따라 해석하는 게 중요합니다. 성경은 어려운 암호책이 아닌 편지이기 때문에 문자 그대로 읽으며 이해해가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성경에 대한 바른 해석 방법은 무조건 문자적으로만 해석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모든 해석의 분별의 기준으로 삼아서 크게 풀어져 가야 된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수원법 같은 경우, 이건 뭡니까? 자식이 없이 죽은 형을 대신해서 동생이 자손을 대신 낳아줄 수 있도록 했던 그런 법인데, 이걸 문자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이런 어떤 윤리적인 모든 하나님이 만드신 도덕적인 삶, 그런 삶에 뭐가 혼전이 오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인들은 단지 율법만이 아니라 그 고대 시대에도 막 그 워낙 전장으로 남자들이 빨리 죽고 많이 죽고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인 법이기도 했는데, 그래서 이 율법이 나오기 전부터 보면 야곱의 아들들의 삶 속에서도 이런 수원법 같은 걸 가지고 뭐 지키냐 마냐 거부하는 그런 일들도 나오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수원법의 경우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그 의도를 가지고 해석해야 되는데, 수원법이 생긴 이유에 대해서 이제 대부분 주석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이 수원법의 목적은 첫째, 죽은 형제를 대신해서 대를 이어줄 후사를 낳아줌으로써 그 형제의 이름과 기업을 가문과 지파 안에서 보존해 주기 위함이었다. 둘째, 이스라엘 여인이 이방 남자와 결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었다. 셋째, 홀로 남아 의지할 데 없는 과부를 제도적으로 보살펴주기 위함이었다.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중에 가장 하나님의 그 선한 의도에 적합한 해석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홀로 되어서 보살핌을 받을 수 없는 그 사람을 함께 책임지고 보호하고 지켜주기 위한 것이다라는 것이 적합하다고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역사 곳곳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고아와 과부에 대한 공동체와 이웃의 책임, 그 사랑, 그거를 강조하고 그런 이 태도에 따라 그 사회의 존폐 여부를 결정할 만큼 아주 중요한 것으로 강조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수원법에 대한 것을 알게 하신 이런 근본적인 의도는 이웃사랑, 또 약하고 가난한 자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뭐 죽은 형제를 대신해서 기업을 이어주고 뭐 이스라엘 여자가 뭐 다른 이방 남자와 결혼을 하는 걸 방지한다, 이런 것도 좀 그 당시에 자기들에게 필요한 거였지, 실제로 정말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의 원리, 사회의 윤리로 볼 땐 그런 것들은 큰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이 동해보복법. 이것 또한 마찬가지라는 거죠. 누가 잘못하면 뭐 눈을 다치게 했으면 그 사람 눈도 다치게 하고 똑같이 이렇게 보복하라는 건데, 이런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이 이 율법을 주신 의도를 적용해서 이 부분도 해석을 해보면 힘이 있다고, 왜 이렇게 권세가 있다고 막 살인이나 사람을 쉽게 해야 하는 그런 풍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법은 약하고 이렇게 연약한 자들이 함께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힘 있는 사람이
뭐 권세가 있든 돈이 있든 그런 사람들이 그런 걸 이용해서 쉽게 다른 사람들을 해하는 그런 짓들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거지. 그냥 문자 그대로 행해라. 눈을 다쳤으면 눈을 뭐 찔러버리고 뭐 그런 식으로 하라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의 그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 문자 그대로 해석하고 적용해야 된다라는 이 말은 그냥 성경 읽어보다 보면 야, 이러면 말이 안 되는데 벌써 느껴진다는 거죠. 그래서 세대주의처럼 이 성경을 그런 식으로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려고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 나오는 숫자들 그대로 막 무조건 사용해서 막 억지로 꿰어 맞히듯이 하는 해석의 방법은 결국 어떻게 합니까? 그 억지 해석을 하다 보니까 극단적 시한부 종말론과 같은 신앙의 어떤 극으로 치우친 그런 결과를 만들어 가지고 그 교회 성도들만이 아니라 이 사회적으로도 악영향을 끼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잖아요. 2014년에 미국의 그 켄터키주의 한 목사님이 뭐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자에게는 뱀을 집어도 죽지 않는다 하는 그런 말을 문자 그대로 그냥 해석을 해버리고 진짜 자기는 그렇게 믿는다. 그 사람들에게 독사 가지고 그렇게 시범을 보이다가 물려 죽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당연히 문자와 글자, 문자, 문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글을 읽으면서 이해가 되고 공감을 하듯이 문자적으로 이해해가면서 이해되는 게 당연한 건 맞아요. 그렇지만 성경 전체의 다양한 메시지의 맥락과 전후 문맥을 따르는 다른 해석을 무시하고 단순히 그냥 문자주의적으로만 해석을 고집을 해서 하나님을 시험하듯이 무모하게 행동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 완전히 잘못된 해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을 먼저 바르게 아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연대기적으로 살펴보면서 그 말씀이 주어진 상황과 환경들을 파악하며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문장은 이렇게 나와 있어도 그 문장의 의도를 알 수 있으니까요. 가끔씩 부모님들이 막 너무 자녀가 말을 듣지 않으니까 에이 너 집 나가 그렇게 말할 때 나가라는 겁니까? 그게 아니고 문자 그대로 보면은 집을 나가라 이런 말이지만 그러나 그 의미는 뭐예요? 야 우리 제발 좀 같이 약속을 지키고 함께 하기로 한 걸 바르게 하면서 가보자 그 말이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연대적으로 읽어가면서 읽다 보면 당연히 문자가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문맥의 흐름에 따라 바르게 이해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됩니다. 얼핏 보면 이게 쉬워 보이기도 하고 쉽지 않기도 해요. 쉽지 않다는 건 이걸 전체를 다 알아야만 그 내용을 파악을 해야만 알다 보니까 쉽지 않아 보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그리고 함께 우리가 이것을 읽어가면 충분히 알 수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뭐 잘못되면 벌 주고 뭐 무자르듯이 싹둑 자르려고 이렇게 이런 율법을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이 그리고 사람과 사람이 서로 사랑하며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이 율법의 말씀을 주신 것이지 뭐 잘못하면 눈을 뽑고 뭐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의 그 정서에 맞지도 않는 하나님의 윤리, 하나님의 창조주의 도덕에도 맞지도 않는 걸 억지로 막 종교라는 힘으로 시키려고 한 게 아니다라는 것 좀 잊지 마시고 이 율법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그 의도를 만나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성경을 읽고 그 말씀에서 하나님의 정말 진정한 의도, 뜻을 알아갈 때 어떤 식으로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려고 하고 있는지 좀 잘 되돌아보며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진심을 성경에 담아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정작 이 성경 본문이 아니라 이 성경을 해석한 장로들의 다른 사람들의 그런 말과 설교와 유전과 유명한 사람들의 주석과 이런 것들로만 통해서 하나님의 진실을 만나겠다고 하고 있지는 않은가 좀 되돌아봐야 됩니다. 오늘날의 이단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 사이에 누군가가 마치 해석자처럼 끼어서 자기 생각대로 과잉 해석하고 또는 축소 해석하고 더 나아가 자기 생각대로 각본을 짜고 그렇게 만든 결과가 이단 아닙니까? 그래서 이단들은 이 성경 66권 외에도 성경의 권위와 똑같은 위치에 자기들이 세운 그런 다른 전달자나 뭐 그런 책들이나 이런 게 있어요. 그 카톨릭 같은 경우도 교황이 성경보다 높이 올라가 있고
이단들 보면은 안식교 이런 데도 보면 전부 또 다른 사람의 어떤 예언자의 무슨 책 이래가면서 성경과 버금가거나 더 높이 두는 일들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전달하는 자들의 말이 성경보다 더 권위를 가지게 그런 구조를 만들어 놨어요. 가톨릭이 성경의 권위보다 교황의 권위를 더 높이 세운 것도 똑같은 형태라니까요. 중세시대 종교개혁의 일들도 성경의 권위보다 교회의 권위를 더 높이 세운 그런 일들로 인해 벌어진 거죠. 교회의 권위가 성경의 권위보다 높으니까 교회의 수장인 교황이라는 사람이 성경보다 더 높고, 그래서 교황의 생각대로 뭔가를 결정하면 온 교회가 그것을 따르고 맹종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좀 전에 말했던 제7 안식교 같은 경우도 그렇죠. 안식교 같은 경우 성경의 계시를 인정한다고 하면서도 안식교 창시자인 그 엘렌 화이트라는 여자가 받은 직통 계시도 인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여자의 계시는 성경에 없어도 안식교의 중요한 교리로 따르고 있죠. 그리고 안식교에서는 이 여자를 선지자다, 대언의 영이다, 그런 식으로 추켜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성경을 대할 때 바른 인도자의 도움이 필요하겠지만 결과적으로는 내가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이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바르게 볼 수 있는 안목을 키워야 됩니다. 적어도 이 성경의 역사를 통해 이 성경에서 보여주는 사건들의 자초지정을 바르게 아는 단계까지는 가야죠. 그 이후에 이제 해석은 깊이를 더해갈 수도 있고,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뭘 하더라도 길이 잡히면 바르게 찾아갈 수 있습니다.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전체를 알게 되고 사실을 알게 되면 그것을 해석하고 설명하는 사람들의 그런 의견도 바르게 분별하는 분별력도 가지게 될 수 있을 겁니다. 성경은 자연스럽게 해석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언어를 통해 우리의 정서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능한 한 인간들이 이해할 수 있는 분명하고 단순한 방식으로 말씀을 전달하셨다라는 것을 믿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일상적인 대화의 언어를 이해할 때와 똑같이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을 기본으로 성경을 이해한다면 우리가 충분히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게 될 겁니다. 삶의 현장에서 말씀을 통해 전달되는 하나님의 진심을 여러분 깊이 만나고 또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하루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고 성경을 주셨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그 진심을 잊고 종교적인 규칙들에 얽매여 살며 정죄하고 단죄하는 삶을 살아온 것을 회개합니다. 이 성경의 말씀들을 내 생각과 내 느낌들에 오해하지 않고 또 남에게 들은 것만으로만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실한 마음이 담긴 이 성경의 역사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셔야 했던 그 의도와 그 의미들을 바르게 아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성경을 이해하도록 돕는 인도자와 지체들이 있다는 것은 참 감사한 거지만 너무 사람들의 해석에만 의존하고 의지하다가 하나님의 진실한 뜻조차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지경에 빠지지 않고 돕는 분들의 도움을 통해 무엇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직접 만나고 그 진실한 뜻을 만나 하나님과 주도적으로 동행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경을 통해 종교적 규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실한 마음을 보여주신 이 하나님의 뜻을 잊지 않고 이 말씀을 통해 우리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깊이 만나가는 매일매일 되기 원합니다.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